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지난주에 입추가 지났습니다. 이제 밤에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시원하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시원하지 못한 이유는 전국 곳곳에 비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또 다가올 비를 위해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지대에 주차하지 마시고 고지대에 주차하셔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슬프고 좌절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좌절되는 상황이 내 잘못에서 비롯되었을 때 더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처럼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시겠나요?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그냥 내가 벌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겠지요. 그야말로 18절 말씀처럼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죄인은 하나님께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밝은 햇살이 또다시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릴 때 어제 일은 과거가 되어 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때 한 가지 감사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보다 더욱 처절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것을 발견하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참혹한 현장 한복판에 예레미야가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과 예루살렘에 닥친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즉 그의 고난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치면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으며 남 탓하기가 쉽습니다. 약속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뛰어나가면 꼭 그날은 버스가 잘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짜증을 냅니다. 왜 이렇게 버스가 안 와? 자기가 늦게 나와놓고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는 버스에게 짜증을 냅니다. 또 우리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 것 같으면 더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칫 타이밍이 안 맞으면 접촉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내리면서 화부터 냅니다. 아니 갑자기 끼어들면 어떡합니까? 자기도 빨리 달려놓고. 저만 그런가요? 우리 자녀들 학교 갈 때 늦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꼭 뭐라고 합니까? 엄마 왜 안 깨웠어? 자기가 늦게 일어나 놓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항상 그때 미안해 하셨거든요. 나중에 우리 혜니가 저한테 그러면 저도 미안해 할지 아니면 등짝을 시원하게 때려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으려고 혹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남 탓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성경적 태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돌이켜보고 또 회개하는 것이 성경적 태도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전 세계에 유행했을 때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들에 대한 폭행과 또 인종차별 사건은 지금도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자신이 자만했고 또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 코로나가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돌이켜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을 위해 남 탓을 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 더 커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고통 자체도 쓰지만 그 고통이 나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며 또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네. 그런데 고통 중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더 큰 좌절로 이끌 때도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기사와 뉴스에서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종종 보도가 되었습니다. 유명 정치인과 또 인터넷 개인 방송 유명 BJ들도 숨진 채 발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의 내용과 크기가 어떠하길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자신의 잘못이 많은 사람 앞에 공개될 때 받을 수치를 견디지 못하는 듯 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혹은 자신을 심판하려고 목숨을 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저 절망 가운데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의 자리에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합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아멘.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이것은 앞에서 예레미야가 받은 고난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22절을 가리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바로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 남아 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고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폐허가 된 그곳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았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직 남아있구나. 우리를 통해 다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 무언가를 잃었을 때 돌아보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통해 무엇을 잃었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잃은 것으로 인해 우리가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잃은 것도 남은 것입니다. 잃은 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내 잘못된 습관과 죄악된 습성으로부터 돌이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으로 더욱 값진 삶을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슬픔과 절망의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아올 때마다 과거는 점점 멀어지고 오늘도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만이 더욱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새 날을 주신 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손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한 가지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축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며 기다리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 앞에서 예레미야는 우리의 기업은 그리고 우리의 소유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들을 통해 다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소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설령 심판 중일지라도 다시 선하시고 인자하신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선하신 얼굴을 다시 비추시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문은 제가 한 달 전에 청소년과 청년 영상 예배를 위해 준비했던 것을 바탕으로 다시 작성한 설교입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쓸 당시 좀 간절한 상황이 있었고 이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특히 병중에 계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저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3개월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니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마침 제가 당시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대장 내시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못한 기회에 내시경을 받았는데요. 그때 용종을 3개를 떼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종 조직 검사를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용종을 떼어내니 소화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별일 없겠지 하고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난달에 제 아내가 제 등을 보더니 등에 색깔이 이상한 점들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생기지 않는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이 의심된다고 조직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피부 조직 검사를 기다리는 중에 석 달 전에 받았던 위대장 내시경 조직 검사가 다시 생각이 나서 병원에 찾아가서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게 되었습니다. 셋 중 하나가 선종이었습니다. 선종은 암은 아니지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아직 나이가 젊은데 이런 게 있다고 의아해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셔서 빨리 치료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면서도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 젊은데 이런 게 있다. 흑색종도 젊은 사람에게는 잘 걸리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피부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참 많은 생각과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저희 딸 혜니가 새벽부터 유난히 일찍 일어나서 놀자고 보챘습니다. 무척 피곤했지만 그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혜니와 더 놀아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시작한 것이 한 가지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 어린이부에 있는 김율건 어린이와 자전거를 타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제가 너무 일만 하고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 늘 아쉬웠는데 일을 빨리빨리 끝내고 같이 자전거를 타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잘 챙기지 못했던 것을 붙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행히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몸에 선종이 생긴 것은 제가 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것을 미리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선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식습관도 바로잡고 운동을 다시 열심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발생한 고난으로도 깨닫게 하시되 설령 심판 중일지라도 자비를 잃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괴로워도 이 문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으로 잃은 것들을 놓고 자신을 돌아보되 낙심하지는 맙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은총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찾아온 문제로 절망하는 가운데에도
늘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며 남은 것으로 새로운 삶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가진 게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새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좌절한 자가 있다면 당신의 은총을 발견하고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과거의 잘못을 깨닫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신 은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